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인데요. 먼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비록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아픔을 경험해도 우리 주님은 그 속에도 분명히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생명의 잔을 넘치게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축복의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갖추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소망 주시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 12장.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지난 12일 동안 우리 다니엘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0장에서 시작된 다니엘의 네 번째 계시의 결론이자 다니엘서 전체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앞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짧지만 그 내용에 포함된 것들을 보면 인류의 대종말까지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계시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오늘의 묵시는 다니엘이 80 중반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9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어떻게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할 건지 그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21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응답받은 계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분명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에서 받은 묵시가 놀라운 것은 이 묵시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대에 주신 말씀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를 위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계시의 말씀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는 짧게는 앞에서 계시된 안티오쿠스의 비판했을 때의 핍박과 환란을 예고하는 동시에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인류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핍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마귀가 아주 발악을 하는 그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분명하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절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신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생과 부활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토라에도 영생과 부활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처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된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다니엘서는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소개하는 계시의 책으로서 인류 대 종말과 그 구원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계시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까요? 또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사람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아이덴티파이 된다는 거죠. 동일시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도 하기가 없고 세상에도 어떤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많이 증거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제 딸이 아이를 갖고 나서 아빠 이제 아이가 나면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줘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고맙다.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지어달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고서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되거라 해서 은혜로울 은자, 별성자, 은혜로운 별이 되라 해서 제 손자 이름을 은성이라고 줬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한 방에 갈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 날아간다면 그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제가 세 가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인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을 책에 기록하여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우리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Daniel shut up the word and seal the book. 그 책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이 말이에요. Until the time of the end, many shall run to and fro.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knowledge shall increase. 지식은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지식은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이 구원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막 열심히 기웃거리는데 사실 구원에 관한 지식들은 홍수처럼 넘쳐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의 현상을 그대로 성경이 벌써 예언해 줬다고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발달해서 컴퓨터만 열면 구원에 관한 지식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뭐 하루에도 수천 수만 편의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식이 넘칠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지식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해석할 때도 조심할 것은 계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풀어서 이상하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의 묵시를 열려진 묵시인 동시에 닫혀진 묵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다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 속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책을 닫고 그 책을 시를 해서 인봉을 해서 마지막 때까지 간직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일부는 열려졌고 이제 그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신비가 있는데 그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려진 묵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묵시록, 계시록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깊이 우리가 빠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봉인되었던 두루마리 7개가 하나씩 오픈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니엘 시대에 인봉되었던 두루마리가 계시록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 5장부터 계시록 5장부터 8장을 읽어보면 그 인봉되었던 두루마리 하나하나들이 7개가 이제 인봉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세계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도 보듯이 인봉한 두루마리의 실이 떼어질 때는 그 누가 떼는 게 아니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그 인을 뗀다는 거예요. 근데 인을 뗄 때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치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어마어마한 역병들이 돌고 오늘도 역병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늘에 가려졌던 그 인봉들이 하나씩 떼어지고 난 결과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다니엘 시대에 인봉되었던 두루마리 책은 세상 종말 때 나타날 대환란에 대한 관련된 이 계시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이 그 환란의 한 단편 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인류의 종말은 두루마리에 적힌 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7 나팔, 7 대접들에 대한 계시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7번째 인이 띄었을 때 하늘이 약 반 시즌 동안 고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7절 하반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시록에도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반 시즌 동안 고요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참 어쨌든 이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진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 시대랑 연결한다는 건 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5절부터 13절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종결 부분인 동시에 다니엘 전체의 결론 부분인데 이때 다니엘은 새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디그리스 강 좌우편에 서 있는 천사와 그 강 가운데 서 있는 세마포 입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세마포를 입은 분이다, 신약에도 또 세마포를 입은 분이다 라고 할 때는 보통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강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으로 나타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천사가
강 가운데 있는 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계시가 다 완성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자 세마포 입은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마지막 종말 때에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다니엘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My Lord. 여기서 보면 천사님 그렇게 세 번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My Lord 그러니까 내 주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어울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은 분이기 때문에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그분이 말씀합니다. 세마포 입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 말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가거라 다니엘, go your way Daniel. 이 말은 이제는 이 말씀은 인봉될 것이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너는 알려준 것만큼만 알고 너의 길을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희게 될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92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죽지만 다시 살아도 내가 큰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1290일과 1335일이라는 시간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흉측한 것이 성전 위에 세워진 후에 1290일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90일 동안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임하고 나서 1335일이 지나면 이제 모든 성도들의 환란이 끝나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핍박받는 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45일의 시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것을 견뎌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된다고 다니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 미국 사람 7, 8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야 끝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전개될 일이. 하지만 어떠한 일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Go your way.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는 신실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에다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너 다니엘아, 너 정령이야.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조금 길고 짧을 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됨을 믿고 절대로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사탄 마귀에 유혹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는 일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아픔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야 될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큰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